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아침 예배를 드리며 하루의 삶을 시작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묵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이 기르던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기르던 이 개와 함께 숲속으로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한 번은 숲속을 산책하다가 개가 사슴뼈를 발견해서 물고 왔다는 겁니다. 그 뼈를 보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슴의 뼈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뼈에 살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맹수들이 사냥을 한 것 같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개는 사슴뼈를 물고 주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물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자기 개집에 들어가서 계속 그것을 물고 핥고 빨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했을까? 뼈를 다 먹을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는 이 개의 행동과 비슷한 것이다. 유진 피터슨은 그렇게 말합니다. 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별 감정이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씹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넣어놓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넣어놓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 말씀을 흔히들 쉐마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런 뜻인데요. 늘 듣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그 신앙이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6장 4절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유일신입니다.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신을 믿는다. 나에게 다른 신은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넣어놓은 은혜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입니까? 그 유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 역사가 인간 세계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말해 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한 분에게로 수렴이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한 이유는 이런 은혜가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묵상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하나님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일까요?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 사랑하라고 하면 그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이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섬기십니까?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한 몸값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5절을 보면요.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한 만한 것이 없는데 사랑하라고 하면 그것은 강요요 또 폭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은 껍데기 사랑,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또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기서 뜻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네페시인데요. 이 네페시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사랑하라. 또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은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고 전부를 건 사랑을 하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요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독을 목표로 아침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바라기는 다들 플랜에 따라서 성경 일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경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대단하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전체 유대인의 수는 1,4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수의 유대인들이 남긴 결과는 실로 대단합니다. 노벨상도 그렇고요. 또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들 숫자를 봐도 그렇고요. 세계 금융, 과학, 예술, 학문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유대인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유대인들은 자녀가 글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세에 성인식을 할 때엔 그 성경 말씀을 외우도록 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7절 어디에서나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앉아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났을 때에도 항상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8절을 보면 그 성경 말씀을 손에 메고 또 이마에 붙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팔뚝에 성경 말씀이 기록된 가죽끈을 감습니다. 또 머리에 테필린이라는 그 성경 말씀을 적어놓은 작은 상자를 매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눈 사이에 이마에 테필린을 다는 이유는 눈으로 볼 때에 또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해라.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집에 인방과 문설주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집을 드나들 때 그때에도 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집을 들어갈 때도 집에서 나올 때도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성경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넣어놓은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가치관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 관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다 끝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올 한 해 전 교회적으로 성경 통독을 시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통독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이 이제 성경 통독을 통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 그 삶이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것을 결단하며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신 한 해의 삶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습관이 되었고 또 그 삶의 방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분들 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말씀 생활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늘 성도님들의 말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